이사야서 6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대학생들하고는 10절부터 12절까지를 봤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그만큼 또 1절에서 5절까지가 또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지라.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만큼 크고 놀라운 응답이죠. 하나님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횃불을 들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이제는 현실을 치유하는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뭐부터 이 현실을 치유하려면 인정해야 되냐면 존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타락해 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직접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진 나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나름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자랑하느라 이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돈이 있으니까 안 한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90%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그 90%의 문제가 단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삼성의 이재용은 평생을 가도 못 깨닫는 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보이신 겁니다. 제가 방황을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 나는 이거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절대 불가능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이게 보인 거였죠. 아, 나는 지옥 백성이었구나 원래. 나는 타락할 백성이었구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저는 성경에 보면요. 옛날에 우리 막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보면 막 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어떻게 살길래 대체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는가 싶었어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가 이 막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그래도 벌레보다 낫잖아요. 근데 왜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는가?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고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구나. 진짜 우리는 어떤 면에선 진짜 벌레만도 못할 때가 많구나. 제가 이게 보인 거 있죠. 그렇구나.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아이 벌레는 사단 마귀가 건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때로는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뉴스 보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자식 2명을 계획적으로 하고 죽이고 그래갖고 판사가 15년형을 딱 선고하니까 그 아빠가 부당하다. 너무 많다. 좀 깎아달라. 항소했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자식 아들 2을 그 물에 빠뜨려 죽여놓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15년형 받았다고 부당하다? 난 그거 보는데요. 저 진짜 인간 같지 않아요. 형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때론 참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울뿐이 이런 껍데기 입고 있고 하니까 감추고 살 뿐이지 우리도 사실 드러내기 힘든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과거를 캐면은 과거를 왜 묻지 말라고 하겠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면 나에게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붙잡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근데 이게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뭐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 딸 지금 있지만 그 아파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고 막 돈을 빌려고 이걸 막을 수 있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얘를 그걸로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몇 억이라도 돈을 빚을 내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를 내가 막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이때라야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만큼 내 안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과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내 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많다고 해서 내가 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왜 자살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인기가 있는데 왜 자살을 하죠? 인기가 있는데 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죠? 연예인들의 70%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나와서 하는 프로 여러분 보세요. 공황장애 없는 연예인이 없어요. 불면증 없는 개그맨이 없어요. 다 불면증, 공황장애, 어떤 이는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고 10년째 약을 먹고 있고 그래도 못 낫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걸로 그걸 많이 쌓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성에 세워져 있으면 그 망노를 통해 성을 지키듯이, 망대가 저 바닷가에 있으면 이 망대가 등대가 돼서 그 부두와 배를 지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망노로 딱 서서 망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망대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는 이 기도의 시간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의 기도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내 안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지. 문제 만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 오면은 점쟁이 찾아가는 거나, 문제 오면 스님한테 찾아가고 상담하는 거나, 문제 오면 예배당와갖고 기도하는 거나 틀릴 게 뭐예요? 똑같은 그런 종교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지 말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우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발판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응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아시겠죠? 이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능력이라야 237개나 살릴 수 있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5천 종족 시대 올 건데 그들을 살릴 망대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5천 종족 안 가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이래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면 3일 만에 죽는다고. 뭐 하나 잘못 먹죠? 그 사람들은 매일 먹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조상 때부터 먹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라오스 가가지고 죽다 살았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먹는 이파리예요 이파리. 근데 이거 먹었더니 막 내 이 목 속까지 부어오르더라니까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나중에. 두드러기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갔던 우리 동남아 선교회장님은 라오스 이분 완전 처음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절대로 저쪽 물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거라고 써 있는 그 저기 물이 있어요. 이것만 먹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 요것만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만 어디 가가지고 누가 주는 컵에 그냥 이런 포장마차 길거리 있잖아요. 라오스 가면 야시장이 쌓아지고 길에서 이렇게 음식을 쫙 판단 말입니다. 내가 가능하면은 젊은 애들은 먹어도 되는데 회장님은 드시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또 왔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70부터 이제 선교하러 나갈 거라네요. 가가지고 먹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고생했어요. 몇 날 며칠을. 이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70부터 선교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 나는 선교 못하겠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힘듭니다. 가뜩만요 막 그 비포장길을 3시간을 차를 타고 하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가요 그냥. 근데 그 현장에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과 이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죽는 그 현장을 찾아가며 5천 종족을 찾아가며 그 현장에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탄자니아 갔더니 신발은 안 신어요 애들이 그냥. 신발 신는 애들은 이쪽 도시에 사는 애들인데
그 외에 나머지 전부 흩어진 종족 애들은 신발 안 신어요. 그냥 마사이족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그냥 창 하나 들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나 걸치고 창 하나 들고 돌아다녀. 이렇게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5단이라는 이 목사님이 그거 간 거예요. 이분이요, 그 아프리카 거기서 시내에서 뭐 한다고요? 또 그냥 마시고 싶으면 혼자 집에 가고 뭐 방에서 그냥 마시면 되지. 그 술집 가고요, 어울리다 맥주 한잔 하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하필이면요, 거긴 마사이족하고 싸움 붙었어요. 태권도 5단 아닙니까? 아 이거 막 뒤질려 차.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온 몸이 막 뜯겨 있고 자기는 어디 저기 막 더운데 어디 밀림 같은 데 떨어져 있더래요. 그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살아난 게. 여러분 5천 종족 그 현장에 가면 제가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면 나는 절대 안 가고 가면 제가 얘기를 다 못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그 회장 목사님하고 그 부회장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려고 엄청 거짓말했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다. 아무 힘들지도 않다. 갔다 오자마자 나 2번 다시 라오스 안 가 이런 거 있죠. 제가 여러분 또 탄자니아 또 안 간다 할까봐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 가면요, 진짜 복음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 언약이 한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이래가지고 우리 그 최영석 선교사님이 그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물 먹다가 6개월 만인가 석회가 꽉 차가지고요. 그 나라 사람들 그냥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석회가 꽉 차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한국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더니 여기 막 돌이요 꽉 차더랍니다. 이거 다 제거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돈을요 계속 모은 겁니다. 선교비를 모았거든요. 그 교회 안에다가 수도를 만든 거예요. 저 산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맥에서부터 여러분 그 모시 지역에 딱 가면 킬리만자로 산에 막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하게 보여요. 그 만년설이 딱 보입니다. 그 만년설이 흐르는 그 냇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그걸 연결해가지고 그 물을 끌어갖고 온 거예요. 그 파이프 여러분 그 심는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를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끌어갖고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도가를 만들어놨더니 그 일대 사람들이 전부 다 줄을 섰어요. 그 물 받아 먹으려고. 그 물 받아 먹으려고. 그 큰 그 물 저장소에 탱크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닥이 나버려요. 그 일대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안 오겠습니까? 예배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염소 한 마리가 5만 원인데 이거 염소 한 마리를 그리고 갖다 보내면 염소가 이제 젖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새끼도 낳죠.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염소 한 마리 5만 원이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때 2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염소 40마리. 저 딱 오는데요. 제 수중에 한 100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선교헌금 선교사님 이거 내고 오겠습니다. 그때 우리 막 성도들이 준 거 있어요. 딱 내고 그리고 저는 그냥 라면 먹고 곧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20마리죠. 60마리 아닙니까? 60마리를 사가지고 그 일대 사람들 또 쫙 돌린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자연스럽게 또 나와요. 이렇게 또. 물론 뭐 염소 받으려고 이제 오는 거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 하늘 같지 않으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아가지고 팔아서 염소해가지고 각 집안에 우유 대주고 새끼 내주는 걸로 이렇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 보고 아예 하늘 다 가진 분이에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 5천 종족의 현장 속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가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무도 못하지만 그 작은 일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작은 일입니다. 흑암을 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점술에 빠진 자를 고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흑암의 문화와 종교에 빠진 자를 치유해버린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살려야 되겠지만요. 특히나 엘리트들 살려야 됩니다. 저는 엘리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을 살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그들이 사실상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향받잖아요. 한 사람의 엘리트가 국가를 좌우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한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경제가 휘청거려 버렸잖아요. 사람들의 막 문화가 휘청거려 버리고요. 그 바람에 막 이 또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막 장사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지고, 사람 IMF 때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트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실상 엘리트들이 공부는 잘하고 실력은 있는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뭔가 막 명상, 종교, 사이비 이런 데 찾아가는 겁니다. 뭔가 답이 있는 줄 알고. 엘리트들의 특징, 하나는 잘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못해요. 주로 뭔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 한 가지는 천재적인데 나머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 건데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못하니까 얘들이 전부 어디 빠지죠? 이상한 데 지금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일이 작은 일 같지만 한 사람의 엘리트가 살아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CEO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 정치로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가 빛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흑암 경제로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가 빛의 경제를, 흑암 문화 속으로 빠지고 있는 이 시대가 빛의 문화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을 들어간 겁니다. 율법과 전통으로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죠? 너희가 붙잡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너무 틀린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회당으로 또 찾아간 거예요. 18장 4절에 보니까 이곳에 가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 회당에서. 아무나 온 것은 아니었겠죠. 아무나 공부하러 왔겠습니까? 의무가 아닌데 아무나 왔겠냔 말이에요. 이들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땠죠?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250년 동안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황제가 복음을 듣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래버리니까 어때요?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돼요. 제가 나름 그릇이 좀 큰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 저보다 크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냥 늘 혼납니다. 제가 저한테요. 그릇 좀 키우라는 거. 나도 나름 이제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요 내가 부끄러워요. 그릇 좀 키우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갖고 어떻게 세이봉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진 그 그릇 갖고는 세계보고만 못해요. 여러분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릇을 막 우리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만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그릇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큰 그릇이 되자 이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그릇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묵상 시대를 여는 거예요. 묵상만 하지 마시고 묵상 시대를 열어가세요. 묵상은 뭐고 묵상 시대는 뭡니까? 그냥 나 혼자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봤다. 이건 묵상입니다. 묵상 시대는 뭐죠? 이 묵상에 나의 모든 것 걸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답 내겠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답 가지고 우리 후대도 키울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답 가지고 사람을 만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 가지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겠다. 묵상 시대. 이 묵상 시대를 여는 파수꾼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세요. 매일. 묵상을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매일 하세요. 매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부탁드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양제 잘 챙겨 드시잖아요. 콜라겐 막 피부 안 늙으려고 여러분 잘 챙겨 먹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 보니까 이제 막 4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 이불 자국이 옛날에는 베개 자국이 안 났는데 이 베개 자국이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콜라겐을 계속 섭취하는 거 있죠. 이거 하나 자국 났다고 이거 없애려고 콜라겐은 매일 하루에 3끼 챙겨 먹으면서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매일 만들어 보세요.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영적인 리듬이 되게 만들어라. 예, 기도는요 리듬을 막 타야 됩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도 리듬 놓쳐버리면 어떻죠? 잘 나오다가 리듬 놓치면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옛날이요 그래 못 나와요. 리듬 놓치면 그래야 됩니다. 그럼 다시 리듬을 잡아야 돼요. 시간을 조절하고 내가 이 시간에 맞춰서 또 결단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내가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돼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내가 기도를 놓쳐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어떻죠? 육신적인 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늘 육신 충만해 보세요. 영적인 게 나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저도요 늘 TV 보고 있고 네? 스마트폰 보고 있고 내가 이러다가 앞에 섰다. 뭔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 앞에 서서 뭐 하겠어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 속에 있다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현장 가서 내가 전도하고 이래야 나도 여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배운 거 얘기하겠어요? 뭐 하게요? 여러분 내가 뭐 신학생 만들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것을 삼고
난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전도를 내가 체험하고 이럴 때 나에게 그게 힘이 되고 이게 내 행복이 되고 내가 이 리듬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는 그 응답.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으로 삶 집중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을 얻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일어나기도 싫고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나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내 안에 망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옵소서.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죠. 제 많은 것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일어나요. 제가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도 주일날 아침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나에게 임하는 힘과 TV 보다가 맥주 한잔하고 호라 떨어져 자고 그러 아침에 일어났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좀 쉬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유흥도 즐길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병들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매일 힘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낮 동안 우리가 뛰면서 일도 합니다. 사람도 만납니다. 많은 스케줄도 소화하겠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우리가 잠들 때 기도를 통해 영적인 쉼을 얻고 해답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행복한 그 잠시간, 밤 시간을 우리는 또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리듬이 돼야 돼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여러분의 그 루틴이 돼야 돼요. 루틴이. 매일 여러분 삶 속에. 저는 오늘의 말씀 묵상 제가 매일 올리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우리가 말씀이 이제 많이 또 이제 핵심이나 뭐 산업선교 메시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올리려고 일부러 제가 안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오늘의 말씀 묵상을 제가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그 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내가 살고 월요일 날 우리가 나오지 않아도 저는요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계속합니다. 그거 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못 끊어요. 10몇 년 했더니 나는 그거 안 하면 이상해요. 이게 나의 리듬이 되고 이게 내 인생의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 우리는 매 시간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이 매사에 이정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일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체험하시냐? 우리 후대에게 그것이 이정표로 남겨질 만큼, 이정표로 세워질 만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질이 더럽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질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세요. 복음으로 말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시겠죠? 복음으로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생각하면 어떻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될 게. 누가 나를 괴롭힌다? 복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불쌍해 보입니다. 안타까워 보여요. 내가 복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90%의 문제는 다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앞으로는요. 이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금요일도 공휴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대학생들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대학생들 금요일 학교 안 갑니다. 금요일부터 지금 다 쉬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후대를 살릴 준비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치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뭘로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런 예배를 우리가 금요일 저녁 시간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금요일 메시지는요, 제가 저녁에 치유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치유 메시지만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치유 메시지. 치유 메시지가 뭐 따로 있냐? 예,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메시지 분명히 있거든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메시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자. 병든 자들 많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이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꾸 의사들이요, 미련한 짓을 해요.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저희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나에게 집중시키면 안 돼요. 나에게. 뭔 말인지 압니까? 생각을 많이 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조울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해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걸려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들은 거, 공부한 거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레벨,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뭔가 새로운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랩런트들 해외로도 가고 보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수준에 딱 잡혀버리죠. 그때부터 나는 외톨이가 돼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요즘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너는 소중한 존재야. 틀린 말은 아니죠.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너는 소중해. 너는 존귀해. 물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이러는 순간 나는 내 수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너는 소중해 이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해.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너는 절대 불가능이야.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명상을 통해서 나를 마셔서 자꾸 비운다? 안 그래도 없는데 뭘 자꾸 비웁니까? 그러니까 더 공허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운동은 비고 소재된 마음 속에 7배로 더 악한 영을 가지고 오는 흑암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반대가 돼야 돼요.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넣어야 치유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치유돼 있다니까요. 이거를 언제 하는 거지요?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전부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을 전부 복음 문화로 만들었어요. 치유하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각인되고 바뀝니까? 대부분 상처 언제 받습니까? 어릴 때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으로 답부터 내리시고 답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우리 후대 속에 심는 겁니다. 너무 세상 속에서 틀린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 치유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병드는 거 하니까 지금 생각이 또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깊은 기도를 통해 뭐 하는 것이죠? 실제 치유의 역사.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치유의 역사 속으로 이제 우리는 답을 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뜰을 만든다는 것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예수님이 왜 채찍을 들고 교회를 청소하셨죠? 이 세 가지의 뜰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의 뜰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세 가지의 뜰이 없는 교회, 재앙 만나는 교회입니다. 세 가지의 뜰이 없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뜰입니까? 아이들의 뜰. 여러분 우리가 후대 운동하지 않으면 미래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살릴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그 이스라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중고등부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같이 8명 모이니까 8명 되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하고 예배드리고 바로 조직을 짰어요. 우리 회장 딱 세우고 다음 주부터는 기도자도 세우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 이 주역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 자기네들끼리 막 짜더라고요. 짜고 뭐 찬양은 누가 하고 이미 뭐 자기네들끼리 싱어도 막 정했어요. 보니까 누가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정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교회요 청년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그렇죠? 피아노도 치고 막 즐기고 막 의자도 부시고 비싸지만 그러면 다시 새로 사고 애들이 막 마음껏 와서 쉬고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갔을 때 그 추억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그 추억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집에 가면 맨날 두드러 맞으니까 교회 가셨거든요. 교회 가서 그 골방에 진짜 여러분 여기 돌아보셨죠? 저 끝에 보면 창고 있는 거.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 끝에 있는 저 구석 같은 저런 창고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는 항상 제가 자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 제가 거기 자는 줄 알고 거기다 이불을 쫙 깔아놓습니다. 제가 늦게 오는 걸 알거든요. 쫙 깔아놓기도 하고 또 뭐 제가 그 잔 줄 알고 저 잔다 저 불 켜지 마라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게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요. 저는 교회가 제 놀이터였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교회 갔습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왔습니다.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의 편안한 곳이 돼야 돼요. 와서 언제든지 울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사다 놓으세요. 앞으로 냉장고에 좀 쟁여 놓으시고, 뭐 이게 건강에 좋니 나쁘니 애들은 안 좋은 거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사다 놓고, 라면 이런 것도 사다 놓고, 애들이 와서 몸에 안 좋은 것도 좀 먹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여기서 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미래를. 교회가 이런 아이들의 뜰이 돼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돼야 됩니까?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뜰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얘기해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온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이 치유의 역사를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뭐였습니까?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누구든 와서 이 교회에서 치유를 얻고, 누구든 이 교회 들어오면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행복하고 힘을 얻고 이래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막 답답하고 내가 막 병들 것 같고, 그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왔는데 내가 막 살아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교회 왔는데 맨날 남 얘기하고 남 흉보고 불신앙하게, 그런 교회는 오히려 인간의 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믿음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제로 사람을 치유하. 여러분만 만나면 막 기쁘고 설레고 살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교회에서 누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곳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이 그지가, 안진뱅이가 장소를 잘 잡은 거예요. 저 이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미문 앞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잘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죠?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뜰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이게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랬어요. 그 라오스에 우리 지금 가족 삼게 하려고 하는 사이먼 목사 둘째 아들 아막 렘넌트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정식적으로 잘 세워지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우리 한국으로 불러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나이가 뭐 몇 살 이상 안 되면 불러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려우면 입양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라오스 복음화를 위한 인재를 우리가 미리 하나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를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마시고 실제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한 다음 주쯤 제가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위한 렘넌트국, 그리고 우리 선교국장 이렇게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선교를 준비해야 돼요. 실제로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선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 많은데 이 순천, 왜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 하나 딱 터지니까 최용석 선교사님 빼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들 전부 다 돈 따라갔어요. 돈 많이 준다는 그 교회로 다 따라갔어요. 다. 제가 그거 보면서 선교사들이 실제로 돈 따라가는구나. 언약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돈 따라갔구나.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선교해야 됩니다. 제대로 후대 살려야 돼요.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그 선교 현장 속에 정확한 답을 주고 그 선교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6개 나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좀 기도 속에서 진짜 올 한 해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응답받는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내는 성경은 무조건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무조건 선교지로 가서 선교 현장을 돕고, 그렇죠? 아무렴 선교 현장이 여기보다 더 급하죠. 거기가 최전방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음 운동의 최전방 아닙니까? 근데 뒤에서 총알을 못 대준다. 그럼 뭐 갖고 싸우겠어요? 아니 지금 총 갖고 싸워야 되는데 총알을 못 대준다. 그럼 뭐 갖고 싸우겠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진짜 세계 살리는 세계 선교, 이거 위한 이방인의 뜰, 교회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문학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결론 내리시냐? 3캠프를 시작하세요. 캠프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뭔가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기 전에 이 우리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수경도 하고 잠도 자고 여기서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이러면서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3가지의 캠프를 준비하세요. 어떤 캠프입니까? 나를 살리는 캠프를 준비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복음이 망대로 서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캠프 하는 것이죠? 교회 살리는 캠프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 조직을 짰는데 청년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교회가요 막 젊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영적인 캠프를 여러분 속에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채우고. 교회가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것으로 여러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 말이요 전부 와전되고 부풀리고 이래 됩니다. 나는 요 조그만 요거 얘기하죠? 이게 와전되고 부풀어지고 그래요. 한 분이 이혼을 했는데 교회 안을 이제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 소문이 나냐면 그냥 자기는 이혼했는데 이혼해가지고 딴 살림을 차렸대더라. 이혼해서 딴 살림을 차렸고 어디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 아파트가 얼마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구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혼해가고 누구하고 누구 만나고 뭐 부렸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나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 있죠. 교회 못 다니겠대요. 뭔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것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흑암은 반드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이 마귀 새끼가요. 마귀한테 새끼라고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마귀는 좀 욕을 해야 돼요.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이 마귀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작고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갖고 서로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들고 그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포럼,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한 포럼. 내가 좀 세상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 같다. 그러면 딱 멈추세요. 그리고 복음을 포럼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포럼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캠프입니까? 미래 캠프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와 민족 가운데 네피림의 문화가 계속 찾아올 겁니다. 흑암 문화, 귀신으로 충만한 문화 앞으로 더 찾아올 겁니다. 아니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귀신입니까? 아주 수준 높게 귀신 섬기도록 만들게 해놨어요. 아주 지금 세계에서 지금 1위 찍고 있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게 K-팝 데몬 헌터스 이래가지고 넷플릭스에 나와 있어요. 캐대헌 해가지고 요즘 아이들 그거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뭐냐, 남자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저승사자 애들이에요. 저승사자. 보통 이제 얘네들은 또 귀신 잡는 뭐 이런 애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그래픽과 내용을 만들어서 전 세계 청년들을 파고들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전 세계에서 벌써 1억 명이 넘게 이걸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1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수준 높게. 그걸 갖고 우리가 내피는 문화다, 그걸 갖고 우리가 귀신의 뭐 역사다 이런 얘기하면 마치 청년들과 우리 애들이 목사님 그런 수준 낮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준 높게끔 네피림의 문화를 만든다니까요. 네피림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런 얘기는 편집됩니다. 그런데 점쟁이에게 찾아가지고 이 뭡니까? 이사주 팔자본 얘기 이런 것들은 방송에 전혀 가감없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에 연예인들이 찾아갖고 물어본 내용 다 나오고 이러니까 그 연예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 집에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예약이 무슨 내년 6월까지 차 있답니다. 그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 저를 만나려면 막 내년 6월까지 예약을 하고 막 저를 만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 귀신 섬기는 사람 만나려고 점쟁이 그거 만나려고 연예인이란 이유로 6월까지 그 줄이 차 있고 앞으로요 우리 시대를 넘어서 우리 후대의 문화 속에 굉장히 수준 높게 파고들 겁니다. 이 네피림의 문화가. 이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리스도 필요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래가지고 재앙이 찾아오는데 이게 재앙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미래 캠프를 통해서 네피림의 문화를 막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남해에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조금 도전해봤는데 부족했어요. 힘이 딸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순천 와서 여러분 보면서 제가 시작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 보면서 도전할 수 있다. 이제는 진짜 도전할 것이다. 제가 조금 했습니다. 조금. 맛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내 속에 딱 세워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실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흑암에게 빼앗긴 모든 문화 찾아오는 것입니다. 흑암에게 빼앗겨버린 경제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절대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